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일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영생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이지요.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18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벌써 심판받은 인생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소리를 치면 뭐합니까? 원하는 직장, 좋은 직장에 다니면 뭐합니까? 그 인생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때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인물이 좋고 키가 훤칠하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힐링하고 몸에 좋은 거 먹으며 건강을 자랑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인생이 지옥 인생이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100%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텐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그들에게 반드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넉넉히 지옥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고, 헌금을 드려요, 성가대로 섬겨요, 교사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저처럼 목사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경험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를 모르는 걸까? 답은 하나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를 똑바로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인생, 즉 하나님 만나는 인생을 시작을 하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 시작되는가? 구원을 경험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첫째, 내가 이 내 입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 내 삶의 왕이신 것, 나의 주권자 통치자이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시사 부활시키시사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정확하게 내 마음에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반복해주고 계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9절과 달리 10절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죠.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것을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리고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는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며, 반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시인, 즉 말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누구든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네 마음에 믿으면,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바로 내가 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그 즉시로 바로 그 순간에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더해서가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즉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일순간에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궁금증을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3절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자들, 거듭나게 한 자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안양의 평촌에,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시흥에 살고 계시나요? 그 시흥에, 서울인가요? 서울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 그 땅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요한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본어게인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여기 있는 연목사 저를 보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선교 가셨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저 보이시죠?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고 이해한다, 보고 경험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즉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즉시로 하나님은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공간 속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즉시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즉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 이 구원의 말씀은 오직 이것밖에 없기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나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느니라.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믿기를 결정하고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즉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열고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
자,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즉시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십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자녀로 일순간에 거듭나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나?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땅,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의 때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며 살고 있는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나? 이 말씀은 곧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경험했는가?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왜일까? 왜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굳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자, 이 마음을 콕 집어 언급을 하시는 것일까? 왜 마음일까? 왜 마음일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은요, 자, 헬라어 원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원래의 성경을 기록했던 그 뜻대로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영어 성경인 NIV가 번역을 해줬는데, 하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장입니다. 목숨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라는 뜻은요, 너의 심장에 믿기를 시작하라. 네 목숨 걸고 믿기를 시작하라. 즉 너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두어라. 그래서 이 마음, 이 카르디아가 신약 성경에서의 용법을 살펴보게 되면 이는 신체의 중심기관이고 육체적 활력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다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간 내부의 생명과 심지어 영혼의 모든 힘까지도, 영혼의 모든 기능까지도 이 근원되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카르디아의 마음은
느낌, 감정, 이해, 사고, 반성, 의지, 결정,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디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믿음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너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남이라. 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가르디아 마음은요, 신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기관의 이 중심을 말합니다. 감정, 기분, 욕망, 사고, 열정, 사랑, 이해, 이 모든 사고를 수행하는 중심, 이게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그 더 깊은 의미로 각 사람의 고유한 특성, 그 성격, 의지라고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가르디아를 신약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레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의미가 똑같습니다. 인간의 영적, 지적 모든 생활에 근원되는 자리.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마음을 원래 그러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인간의 내적 본성, 책임의 자리. 그러므로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은요, 틀림없이 100% 그 사람 자신의 내면 전체의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르디아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맨 처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정말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내가 들려와도 내가 거절할 것인지 결정짓는 자리,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너의 마음에 믿으면 너는 반드시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다. 10절,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입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구원에 함께 마음과 연결되어져서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의 증거고 증명이기도 한데, 이게 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은요, 반드시 이 마음과 입, 이 두 가지 다입니다. 아니, 마음과 입 둘 다 이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너희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이유는 네 마음에 가득한 것, 계속 네가 마음으로 결정한 것, 이것을 지금 네가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 어디에요? 마음에. 선한 것을 내고 어디에요? 입으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어디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을 냅니다. 어디로요? 입을 통해. 그래서 36절과 37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너가 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신문을 받으리라. 너는 너의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무엇이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아니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마음으로 믿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아파요, 눈물 나요,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꼬라지라서 뭐 때문에 너는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을 사용해서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은 일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믿는 거, 믿기로 결정한 거, 자기의 마음에다가 계속 집어넣은 거, 자신의 내면 정심, 자기의 마음속에다가 계속 집어넣은 거, 새긴 거, 이걸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나? 나는 구원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입이 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며 나는 살고 있나? 난 하나님을 만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매일같이 나의 삶에 만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거짓말로. 네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 삶이 지금 그런 거야.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야.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심는 거, 내 마음으로 영접,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기를 시작하는 거,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전부이고, 다음 주일 계속해서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더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확실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제가 설교 전반부에 언급했듯이 성가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이 말씀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구원받아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이 구원이 흔들흔들거립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항상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그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디서 활동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혹, 저 말 들으면 혹,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사랑도 못 누리고 자유도 못 누리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지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 선교사님 네 분들도 70이 넘습니다. 2박 3일 걸려야 겨우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주의 종들이 거기 있는데 복음을 몰라, 복음을 말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쾌하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깨워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일회교회 2주간 이 선교의 시즌을 열어가시는가? 우리 교회가 또 아르헨티나까지 선교 지역이 확장되어졌구나. 물론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때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 아파요, 눈물 나요, 짜증나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뭐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우리를 깨우시고 이 복음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마음 중심에, 카르디아에, 심중에, 내 심장에 주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결정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마음에 심고 입으로 시인하면 40일 작전기도 안 하셔도 그 즉시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를 심으시고 영접하시고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이고요, 오직 희락이고요, 오직 평강이에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아이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24시간 사랑, 희락, 평강이십니까? 순간순간 힘든 일, 어려운 일 제 마음에 찾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내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외치기만 하면 그 즉시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미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일어나셔가지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네. 2절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박하리 찔리시던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얼음만 채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멀었다네.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를 덮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내 삶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기동하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왜 인생의 짐을 당신 스스로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자녀가 진 짐까지 내가 그렇게 지고 터벅터벅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감과 무기력증과 두려움에 그렇게 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더 해가지고 더 쥐어짜내야, 연보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뭘 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와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너 충성 안 하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또 죄졌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믿어라. 제발 너의 마음에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마음에 심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용접해라, 심어라. 누구든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심으면,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리라. 내가 너희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나 염창식은, 자 다시 한번 나 염창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 염창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나 염창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 염창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님, 모든 죄의 짐의 무게에서 자유케 하소서. 평안하라, 감사가 넘치라, 기쁨이 넘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확정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이 무거운 짐, 그러나 나는 자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성령님,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세상이 주는, 원수 마귀 주는 거짓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거짓이야. 너는 죄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신 너는 죄야.
두려움, 낭망, 질병, 아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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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마지막 우리만 나누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외면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주님의 그 손을 꼭 잡습니다. 주님의 그 손을 꼭 잡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뜨거운 흘리고야 말았다네. 흘리고야 말았다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군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결단코 나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군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군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시는군요. 성령님, 성령님, 이제는 내 입을 본대로 느낀 대로 틀려지는 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심고 심중에 심고 심장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니 이미 구원하신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를 주여 자유케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비전 사모, 후원헌금, 특별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선경금 예물 정성껏 주님께 드렸습니다. 와서 드렸고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늘의 은혜, 이 땅의 은혜 충만케 하시되 특별히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심고 말할 때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도 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사랑이 부어지고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계속적으로 아르헨티나 집회 현장, 우루과이 집회 현장 가운데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2024년 새 역사,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 이 은혜의 시즌에 주여 우리 일회교회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새 창조 경험하고 새 역사 경험하고 새 일꾼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들 심장에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 자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만들려 동행하시는 이 은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집회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